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같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 교회의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분쟁이지요.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음행입니다. 작은 음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음행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냐면은 어쨌든 작은 음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그 뒤에 말을 해봐라.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 취했다 말이 에코라는 말인데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굳이 말하자면 거의 살림을 차렸다 생각할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 돌이키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것 때문에 모이기는 모였던 것 같습니다. 사절을 뭐 참고해 보면 이것 때문에 이 사람 치리 때문에 뭐 하기는 했다고요? 모이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왜 된 판인지 이 사람은 이제 뭐 치리하지 않고 또 출교시키지 않고 그냥 뭐 어물쩡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내가 몸은 뭐 있지만은 떨어져 있지만은 내 영은 그때의 그 7일을 위해서 모인 장소에 거기 있었다. 그러면서 나도 몸이 있는 것처럼 내 영이 거기 있어서 그 일한 자를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판단이 뭐냐? 사단에게 뭐 해라? 내줘라. 요즘 말로 하면 출교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시지요, 지시. 그러면서 5절부터 끝절까지는 왜 출교를 시켜야 되는지 주로, 다는 아니지만 주로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출교를 시켜야 될 이유는 죄지은 당사자를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지은 당사자. 출교는 여러분, 뭐 당장에는 뭐 좋지는 않아 보이고 고통이 따르겠지만은 이 고통 때문에 이 출교 당했다는 이 고통이나 두려움 때문에 뭐 자세한 거는 본문에서 하겠지만은 육신이 죽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 사람이 구원 얻게 되는 계기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전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권징, 치리 또는 출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를 거룩해 하셨는데 이 거룩이 늘 유지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출교시키지 못하면 이런 죄는 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교회 전체가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집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이 따르고 뭐 성도가 떨어지고 이런 거를 염두에 두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출교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유지해야 그게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잃어버린 유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성령사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령의 어떤 사역이 없어진 거, 특별히 평신도 사역이 없어진 거, 개인적으로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평신도한테 이렇게 보급되지 않는 거, 이게 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큰 유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유산 중에 하나가 이 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래? 권징, 칠이. 그 안에 이제 출교가 들어있는 거죠. 수찬정지도 있고. 여러분, 반드시 교회가 권징이 있어야 되고 칠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어지고 그 죄지은 당사자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복이 생기고, 그다음 교회도 거룩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교회 전체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어떤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바른 권징이 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인지를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이게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자,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심지어가 뭐요? 장님, 홀로스가 뭐요? 전적으로, 전혀, 실제로. 여러분, 이게 이제 전적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부사로 쓰일 때는 확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요? 그 이제 바울은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들었다 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원문에는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들었다도 여러분 분사형으로 써져서 계속해서 이 말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 고린도 교회 가운데 뭐가 있었다? 음행이 있다는 말이 확실히, 또 들리니가 이제 분사형으로 써서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현재형으로 쓰여서. 그러면서 그런 음행은 어디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여기 이방이 여러분, 이게 이제 유대인 이방인 할 때 그 이방이 아니지요? 그래 치면 여러분 고린도는 이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방은 뭐야? 교회 안이냐 교회 밖이냐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서도 없는 음행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디야? 구체적으로 딱 찍으면 고린도 교회니까 고린도 아니야. 여러분, 고린도는 수식어가 뭐라 돼? 엄난한 고린도인이 되었습니다.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돈이 돌았고요. 그 다음에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장사한다고 집 떠나서 있었는데다가 이 고린도 도시 안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가 여러분 아는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사랑의 비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프로디테인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신전 창녀가 여사제가 한 1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1000명 조금 더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투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낮에는 신전에서 신전여사제로 섬기고요. 섬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밤에는 이것들이 이제 전부 다 도시로 내려와서 창녀일을 했습니다. 고급 매천부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몸만 파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창녀들 중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풍류, 악기, 이런 거를 진짜 두루 갖춘 사람들 있지요. 이런 고급 참녀들로 이제 밤에 내려와 가지고 투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고린도인이 수식어가 될 정도로 고린도가 여러분 엄청 음란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고린도에 이제 여행 가거든 부모하고 같이 가시면 안 됩니다. 또 부모는 애들하고 같이 가시면 안 됩니다. 민망한 일이 가게에 들어갈 때마다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음행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라? 야, 고린도에서도 없는 거다, 야. 그러면서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면 족보가 어째돼? 엄마이가. 엄마를 취했는데, 취했다는 말이 장면 에코지요. 에코가 여러분, 에코가 뭐요? 가지다, 소유하다. 에코는 영어로 하면 테이크입니다. 뭔가를 가지는 거, 뭔가를 취하는 게 여러분 에코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내가 연약해서 자빠진 게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뭔 짓이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자빠진 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계속되고 능동태로 쓰였으니까 자빠진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이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살림 차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 엄마하고. 저 아버지도 호군가 이게 사람이 착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고린도 안에 이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일이 있은 너희가 간 거 보니까 교회가 문제였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는데 교회가 오히려 뭐해졌다고요? 교만하여졌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게 뭘로 나타나느냐? 통한이 여겨야 되는데 전제가 깔렸겠지요. 통한이 여겨야 되는데 마지도 않고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이런 자들을 뭐 해야 되는데 너희 중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럼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은 원인이 뭐야? 고린도 교회가 뭐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교만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뭘 보고 교만하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기준은 목사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준은 당회의 결정이 아닙니다. 당회의 결정은 성경에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성경이 해락하는 거를 하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언론하고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의 기준, 교회의 잣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는지를 보고 그 하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야들은 말씀 밑으로 안기 내리가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딴 데 있는 줄 아십니까? 모가지 힘을 이렇게 주고 살면 교만한 거고, 목을 이렇게 하이가 다니면 겸손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과 그거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뭘 그런 것 가지고 교만하다 겸손하다 해. 교만해 보이는 거고 겸손해 보이는 거지. 교만한 거하고는 전혀 딴 이야기고 겸손한 거하고는 전혀 딴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자아가 주인이 아니라,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내가 내 생각을 끊고 말씀 밑으로 귀 들어가면 겸손한 거고, 말씀의 기준이 있고 잣대가 있는데도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그게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범죄를 봤을 때에 하나님은 애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뭐 하라고요? 이게 자기 망함이 보이는 건 줄 알고, 교회가 유기체인 줄 알고, 유기체 아시죠? 서로 뭐가 신경이 연결돼 있고 뭐가 연결돼 있는 거. 그래서 유기체인 줄 알고, 이 사람 죄가 곧 우리 죄요, 이 사람이 받을 심판이 아간의 죄가 곧 이스라엘의 어떤 아이성 실패로 나타났던 것처럼 교회가 유기체인 줄 알고, 마태복음 5장 4절 뭐라고 됐지? 내 죄가 큰 것 같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애통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통회하지 않았다는 말이 애통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자기 죄를 놓고, 또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죄를 놓고, 또 나라의 죄를 놓고, 교회가 여러분 뭔가 애통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죽은 자가 사람이 죽었을 때 애통하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애통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고 은혜를 베풀고 회복을 일으키고 할 텐데, 뭐 내 죄도 아닌데 어쩌라고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한 자,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뭐하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성경은 저것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래서 퍼지기 전에 저것 누룩일 때에 내어버려라. 이게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도 나오는 교훈이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교훈 아이가.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가 네게 뭐를 범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무조건 내쫓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라 했노? 먼저 1대1로 니만 가서 그 사람한테 건면해라. 야, 이거 아니지, 이거 죄다, 돌이키자. 그래서 1대1로 건면해보고 안 들으면 어째라? 두세 사람의 정인 데리고 가서 건면해라. 그것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라? 교회에다 말해서 교회 그때에 다 드러나도록 교회에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살려주려고 하는 법입니다. 개인적으로 건면하고, 안 듣거든 두세 정인 세우고, 안 듣거든 드러내서 교회도 세우고, 교회 말도 안 듣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 말은 출교시키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란 말은 부정한 거하고 맞닥뜨리지면 부정해지는 이 유대인의 어떤 사상에 의하면 쫓아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쫓아내야 되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가 뭐기 때문에?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암이 걸렸습니다. 그거 여러분 내가 아이고 이것도 내 세포인데 이래 생각하고 여러분 막 감싸 안고 막 잘 자라도록 여러분 막 이렇게 영양제를 거기에 놔주고 이러는 사람 있나? 그 뭐 하는 거야? 전체가 살려고 잘라내고 수술하는 게 당연하지. 이게 뭐 비상식적이가? 누가 생각해도 당연한 소리인데, 이런 성경의 가르침들 다 제쳐놓고 이 사람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겁니다. (3절)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맞나? 2차 전도 여행 끝부분에 고린도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 지금은 자기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하나는 유럽에 있고 하나는 남유럽에 있고 하나는 어디에 있으니까? 에베소는 아시아다 가세요. 하나는 유럽에 있고 하나는 지금 어디 있으니까? 아시아에, 물론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아시아면 어디 한국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으니까 몸은 떨어졌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 치리하기 위해서 모였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영어로는 그 모임에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 같이라는 말은 몸이라는 단어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은 뭐해져 있지만은, 떨어져 있지만은 내가 영어로 너희와 함께 있어서 몸이 거기 있는 것 같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에? 몸이 거기 있는 것 같이 그런 일 행한 자를 뭐하였노라? 이미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 판단이 나중에, 바울의 판단이 나중에 읽어보면 뭡니까? 출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은 영어로 그 모임에, 이 사람 7일을 위해서 모였던 그 모임에 참석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내가 마음으로 거기 애가 씌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치리하는 모임에 같이 있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말입니다. 뭐요? 카르디아. 여기서 말하는 영어로는 퍼뉴마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퍼시케가 마음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역이 아니면 퍼뉴마티, 성령 아니면 영인데 이게 마음으로 번역된 가능성은 없습니다. 뭐가 아니라면? 오역이 아니라면. 그럼 여러분, 누가 봐도 카르디아하고 퍼뉴마티는 단어가 다른데 마음으로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영이 갔구만. 근데 이제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아줌마 졸고 있다 제가 이제 시작했는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이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마음으로 동참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뭐 주석에 보면 뭐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하르파조가 일어난 겁니다. 뭐가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육의 하르파조도 있지요. 육의 하르파조가 어디에 성경에 쓰지가 있어? 빌립이 내시한테 뭐 주고 세례 주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주의 영이 빌립을 뭐한지라? 이끌어간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끌어갔다가 헬라어로 하르파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라 해야 되지? 물독수리가 나무에 올라가 있다가 이렇게 연어 뭐 이런 것들 올라갈 때에 탁 찍어가지고 낚아채 가는 거를 하르파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정신 차려 보니까 몸이 블레셋에 와 있었습니다. 블레셋 아소도에 와 있었거든. 유대 광야에서 아소도는 뭐 경우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잡아도 30km는 넘습니다. 여러분, 30km가 떨어진데 자기가 또 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육의 하르파조입니다. 또 하르파조라는 단어가 안 쓰였지만은 12사도를 다 감옥에 가다 놨는데 문은 그대로 잠겼고 지키는 자는 여전히 지키고 있었는데 아침에 재판하려고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뭐가 일어난 겁니까? 몸의 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번에 그 청주 금식기도원에 이제 집회 갔다가 어떤 사모한테 이제 하르파조에 대해서 이제 뭐 잠시 언급할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모님이 이제 와가지고 자기 엄마가 하르파조를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 안 먹어도 된다. 일단 들어보자. 사모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자기 엄마가 경험했다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봐라. 식사로 밥 안 먹어도 된다. 밥 처먹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럼 이야기해보라니까 자기 엄마가 이제 여전도
그 사모님도 나이가 내가 보기에 60 전후는 된 것 같더만 엄마가 옛날에 수원에서 여전사 했대요. 그 이제 수원에 이제 막 지금처럼 개발되기 전에 시골일 때 신방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딱 버스비만 들고 이제 신방을 간 거야. 갔다가 오는 길에 할매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고 구걸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차비 그밖에 없는데 돈이 여전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밖에 없는데 이 차비를 이제 할머니한테 드렸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몇 시간을 걸어갈 기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 고넬료한테 하나님 하신 말이 네 기도와 구제가 내 앞에 상달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청해라 하거든요. 그 말이 그대로 들리더랍니다. 딸아, 네 구제가 내 앞에 상달하였느니라. 그러더니 갑자기 몸이 순간적으로 수원에 몇 시간 걸어가야 되는데 있었는데 자기 집 앞에 와 있더랍니다. 이 사람은 이거를 이제 2번 겪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근데 엄마가 살아있으면 가서 안수라도 받고 싶더만. 여러분, 뭐라지? 이건 육의 하르파조고요. 영의 하르파조는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만이 그 문둥이 고치러 올 때에 진짜 막 금은 보화를 바리바리 싸들고 왔거든. 노새 2마리에 거기 싸들고 왔거든요. 나중에 자기 병이 낫고 나서 이거를 엘리사한테 줬습니다. 복채 주듯이. 죽은 본 게 그거니까 공짜로 올 수 없어서 우리 무당집에 가면 복채 주듯이 그거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안 받겠다 했습니다. 엘리사는 가르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퉁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봐봐라. 무당한테 가서 정께 받고 그 다음에 복채 주고 우리가 고맙다 하긴 하지만은 막 이렇게 절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왜? 복채를 줬으니까. 그 퉁친 거야. 하나님은 영의 은혜를 베풀고 돈 안 받았습니다. 엘리사한테 받지 마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고 돈으로 퉁쳐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안 받으려 하니까 이 나만이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새 2마리에 이스라엘의 흙을 싣고 갈 수 있도록 해주라. 뭐하게? 제단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 의도를 제대로 딱 읽었습니다. 근데 림몬 신당에 내가 왕의 경호원이니까 왕이 제사해야 되는데 거기 따라갔을 때 다 그 옆에 가는 사람들은 대가리 숙여야 되는데 만약 그 상황만 내가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이해해 주신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나? 흙 싣고 가서 하나님 섬기겠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안심해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섬기도 되느냐? 나중에 이 사람 믿음이 커질 것을 그냥 내다봤습니다. 담배 끊고 교회 오라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면 끊을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노새 2마리에 이제 흙을 싣고 갈 때에 그 밑에 비서가 게하시였습니다. 게하시는 우리 주인은 그러니까 세상 사정을 물정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물정을. 왜냐하면 내 어디 산에 가가지고 기도 나고 내려치면 내 서재에나 처박혀 있으니까 얘는 세상 물정을 모른다.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이게 있어야 시장도 보고 하는지. 야, 넌 주는 밥만 얻어먹었지.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얘도 오른손을 들고 맹세했습니다. 안 받을 때 나만도 이거 엘리사도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고 안 받았거든요. 얘도 오른손을 들고 뭐라고 맹세했냐? 뭐든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만이 갔을 때에 바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이 보면 안 되니까 나만이 갔을 때에 뒤로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둘러가지고 잡았습니다. 그 말을. 나만이야 할 말이 있나이다. 뭐고? 우리 그 선지자 생도가 들여왔는데 그 전도사들은 뭐 어제나 오늘의 영어는 결백이잖아요. 선지자 생도가 들여 요즘 지금 전도사 둘이가 왔는데 너무 이 사람 가난해가지고 도울 게 필요하다. 그랬더니 뭐 옷 두 벌하고 뭐 금덩이도 주고 언덩이도 주고 뭐 이래 했습니다. 그거를 딱 받을 날 때에 성경에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그때에 내 영이 네 심령을 감각하지 아니하더냐. 그 나중에 받아가지고 돌아왔어. 어디 갔다 왔느냐? 저기야. 저기 어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며 지금이 어찌 돈을 받을 때냐. 나만이여 할 때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심령이 너를 감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엘리사의 영이 자기 몸 밖으로 나가서 게하시의 영 보고 너 그거 받지 말라고, 그거 받으면 안 된다고, 내 영이 너를 감각하지 않더냐. 얘도 게하시도 선지자의 촉이 있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눌리고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만의 문둥병이 네 몸에 생길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이 기도로 그냥 몸 안에 있었는데 기도로 감각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이 거기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을 찔렀다는 말입니다. 받지 말라고. 2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에스겔서 8장의 에스겔입니다. 장로들이 어떤 사람은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해야겠고 어떤 사람은 금방 돌아간다고 진보다리 풀지 말아 했거든요. 그게 어느 게 맞는지 에스겔에게 물어보러 왔습니다. 우리가 보따리 풀지 말아야 되냐, 아니면 70년 동안 아예 여기 정착하고 살아야 되냐 물으러 왔을 때에 주위에 벌겋게 단 쇠 같은 손이 에스겔의 영을 머리에서 뽑아 올립니다. 그러면서 천지 사이로 들어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자기는 2차 포로로 잡혀왔고 아직 3차 포로는 안 이루어졌는데 3차 포로 때 잡혀올 놈들이 죄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면 일월 성신을 섬기고 단무스를 섬기고 이러는 모습들을 자기가 영이 찾아가서 본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영이 간 겁니다. 본 게 아니라. 제 아는 수영로 교회 근사, 그때 와 9m에서 넓져가지고 쇠 박았는데 뼈로 바뀌었다는 그 근사, 그 마누라 근사는 자기가 기도하면 자꾸 자기 영이 아프리카로 간다 했습니다. 그 아프리카로 거의 출근하다시피 매일 가서 거기서 이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수영로 교회에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갈 일이 있으니까 갈 사람 신청하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늘 이제 영이 아프리카를 방문했었으니까 자기가 거기 이제 신청을 하고 갔답니다, 여러분. 갔는데 자기가 몇 년 동안 출근하다시피 갔던 그 동네더랍니다. 자기는 자기 선교사를 놓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거기를 성령이 알고 계속 기도를 시켰다는 거야. 그래야 선교사님한테 내가 여기를 잘 안다고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전에 여기서 살았었냐? 아니다, 처음 왔다. 근데 어떻게 하냐? 너 기도할 때마다 영이 여기로 왔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가 수영로 교회니까 보수적이잖아요. 그걸 안 믿은 거야. 그래서 이 아줌마가 뭐라 했냐면 아이 이름을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아이 이름이 뭐고, 이 집에는 아이 이름이 뭐고, 이 집에는 아이 이름이 뭐고, 개가 있고 없고 이런 걸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을 출근하다시피 해가지고 봤으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놀래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프리카는 어른 선교가 안 됩니다. 대부분 이슬람 국가는 그렇습니다.
어른 선교는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을 겨냥해서 양육해주고 키워주고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그 선교사도 어른들은 몰라. 애들은 자기가 아는데 애들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당신 어떻게 알았냐?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맨날 와서 여기 수련을 받는데 그건 모르겠냐?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영의 하루파조가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분명히 그 사람들 7일을 위해서 모였었거든요. 그 모인 자리에 몸은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즉 몸이 거기 있는 것 같이 그 사람을 뭐 했다는 겁니까? 이미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4절은 판단 기준이고 5절은 판단 목적입니다. 그 판단이 여러분 출교라면 4절은 출교해야 될 기준이고 5절은 뭐라고? 5절은 목적입니다. 물론 뭐 5절만 목적은 아니지만 4절 기준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판단 기준이 어디 있노? 이 사람 7일을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모였고 바울의 영이 거기에 모여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임은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7일을 위해서, 이 사람 7일을 위해서 모이기는 모였지만은 이 모임 자체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거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 주인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 고린도 교회 성도도 아니고 바울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주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7일을 위해서 모인 곳의 주인이 예수라면 7일의 기준이 뭐여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범죄하거든 1대1로 가서 뭐하고? 권면하고. 들으면 그 사람 얻는 거고, 안 듣거든 두세 사람 정인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듣거든 어디 세우고? 교회 세우고. 그래도 안 듣거든 이방인과 뭐 같이 여겨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즉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전무후무한 교회 7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7위를 하지 않습니다. 출교하면 사람 떨어진다고. 또 여러분, 그 주변에 인친척들이 있으면 시험 든다고. 같이 나가본다고. 그러니까 이미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겁니다. 사람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인인데 어떻게 7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에 자꾸 사람들이 대신방을 해달라 했습니다. 나는 강도사 때 신방을 많이 다녔는데 신방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3년 동안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 젖병에 하나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따뜻한 우유로 젖 타가지고 막 이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 가지고 벌려라 빨리. 그래가 퍼맥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두 달 정도 교회 옵니다 또. 그러면 또 영락없이 한 2달 후에 또 안 오면 내 빠지던 걸마가 빠집니다. 그러면 또 신방은 강도가 가야 되니까 내가 또 이제 젖병에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갑니다. 저 전에 갔지? 딴 말씀. 또 흔들어가 하나 저디 벌려라. 핫 벌려라. 그래 또 채여가지고 하나 벌컥벌컥 먹입니다. 그러면 또 2달 옵니다. 그럼 또 안 옵니다. 그럼 또 갑니다. 이거를 3, 4년 강도사 때 계속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달리는 말을 타야 되겠구나. 자빠져 있는 말을 일으키는 그 에너지 가지고 달리는 말에 집중해서 걔들이 더 잘 달리도록 하는 게 100배로 효과적이었다. 그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3년 동안 그거 하나 깨달았는데 겨우 뭐야?
대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성도가 15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명 안짝이었습니다. 그래 막 한 바퀴 휑하게 도니까 한 주간이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 내가 설교 시간에 올라와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내 생애의 첫 대신방이고 이게 내 생애의 마지막 대신방이다. 한 번은 해봤어요. 됐다 이제. 그러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 맞출 테니까 너가 내한테 맞춰라. 나는 이제 너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안 맞춘다. 이걸 20명 있을 때 한 말입니다. 나는 이제 니네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초점을 안 맞춘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를 끌고 갈 테니까 너가 내한테 맞춰라. 이게 마음에 안 들거든 가라. 얼쩡거리지 말고. 가라 하면 진짜 가쁘대야. 그 한 명씩 떨어지길래 어느 날 잡고 이렇게 말했어. 야, 하나씩 가지 말고 한꺼번에 가보라. 다음 주를 가는 데이로, 좋은 데이, 가는 데이로 만들어 줄 테니까 한꺼번에 가보라. 그랬더니 뭐가 있는 줄 알고 안 가대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오늘날 목회자가 사람 눈치를 봅니다. 내가 이거 치리하면 이게 다 뿌레이가, 고구마 뿌레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마누라가 있고 새끼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있을 거 아니야. 걔들이 무서워서 치리를, 이걸 못 자르는 거야. 그냥 내두는 거야. 그게 고린도 교회다. 주인이 누구야? 사람이야. 왜 그래?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말씀 밑으로 못 기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봐봐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봐봐라.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웃잔다 놓고 그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요일 한 사람을 사단에게 내줬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 즉 치리의 주인이 예수인 줄 알고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리하면 거기에 여러분 가리 넣게 셀 바꾸지 말고 예수의 능력이 거기 붙습니다. 부여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리를, 즉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치리해야 거기에 예수의 능력이 뭐 된다고? 부여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8장을 보여줘봐라. 18장 15절. 그러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게 된다. 이게 여러분 치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 몇 안 되는 가르침이거든. 됐나? 그러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만 상대하여서 권고해라. 들으면 그 형제 얻을 것이요. 16절.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 앞에서 말마다 확정케 해라. 듣겨.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거 살려주려고 하는 법이지요. 반드시 이대로 교회가 치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세리 막 처음부터 드러내도 안 되고 처음부터 교회 세워도 안 됩니다. 또 덮어도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건면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건면하셔야 됩니다. 안 들으면 정인 세워야 됩니다. 안 들으면 교회 세워야 됩니다. 안 들으면 이방인입니다. 출교해야 됩니다. 요게 예수의 가르침. 요래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대로 하면 거기에 예수의 권능이 부여됩니다. 18절 뒷기라 빨리 방송실. 야이씨, 장사도 손발이 맞아야지. 방송실 18절 뒷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의 능력이 부여된다. 즉 말씀대로 할 때에 말씀대로 해서 이 사람을 치리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치리 기간 동안 하나님도 그 말을 듣고
자기 기준 내서 했기 때문에 하늘 땅에서 매버리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 매버립니다. 이 사람 3년 동안 이방인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치리가 끝나고 풀어줘야 하늘에서도 푼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치리가 말씀대로도 치리를 안 하지만은 치리해버리면 딴 데 갚으지 뭐 이라고 갚버립니다. 그 사람 풀릴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 누가 풀어줄 거야? 갚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인이 예수인 줄 알고 예수의 말씀대로 치리하면 거기 예수의 능력이 뭐 된다고? 부여돼 버립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예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사단에게 내준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치리의 기준 말씀. 자, 치리의 목적 5절입니다. 한번 읽어봐.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를, 즉 범죄한 자를 사단에게, 바울은 결정을 이미 내렸다는 겁니다. 자기 영이 거기 있어서. 그럼 결정은 판단을 내렸는데 그 판단이 뭐냐? 자기는 이런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 모여서 예수의 능력 가운데서 사단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건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출교시켰다. 자기는 출교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근거로 출교를 결정했으니까. 왜? 이 사람들 안 끊었잖아요. 계속해서 현재 분사로 능동태로 이 일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나는 출교를 뭐 했다는,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뭐 해라는 겁니까? 출교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지시하는 겁니다. 출교하라는 겁니다. 왜 출교를 해야 되느냐? 인원, 이유지요. 여러분, 그 인원에, 장로님 인원이 뭐요? 에이스. 에이스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뒤에 장로님 몇 단어 뒤에 보면 호티가 나오지? 호티가 나옵니다. 그냥 히브리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거기에는 에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번역 이상에서 에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 에이스 뒤에 한 세 단어 넘어가면 호티가 나옵니다. 호티가 왜냐면이거든. 왜냐면 그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또 인원 해놨습니다. 육신은 뭐하고?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뭐를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여러분, 몸띠는 지옥 가고 영혼은 천국 간다는 말이가? 아이가? 야, 사단에게 내줬다. 이게 요즘으로 치면 출교시켰다는 말 아이가? 그 목적이 뭐냐? 이는 육신은 뭐하고?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육신은 멸한다는 말은 육신은 죽게 만들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예수 재림할 때 구원받게 하겠다 그 말이가? 사소한 일에 모험을 거는데 그 말이가? 아이가? 바바레이, 기독교의 구원은 몸의 구원이 포함된 구원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요, 고린도전서 15장 영만 구원받고 몸은 지옥 가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고요, 몸이 영원한 몸으로 이 땅의 몸을 지금은 입고 있지만은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몸이 바뀌어서 몸과 영이 함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맞나? 이게 이제 난해구절입니다. 그러면 육신은 멸한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그래서 강해가 쭉 되어져야 성경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2장 14절과 3장 1절을 아셔야 됩니다.
2장 14절에 보면 뭐가 나와? 어떤 표현이 나와? 육에 속한 자가 나오고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이 말이 나오지요. 내가 이걸 풀면서 이렇게 풀었던 거 기억나지요? 육에 속한 것은 아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 즉 불신자다. 예수를 믿은 적이 없고 그 안에 성령이 온 적이 없는 사람이다. 육신에 3장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은 받고 성령은 받았지만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자는 신령한 자라고 표현됐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성령이 와 있기만 와 있었지 사는 거는 여전히 옛날에 그 혼적으로 살던 방식으로 사는 자다 있지요. 기억나지? 그게 육신이라고 표현됐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저것마하고 자빠지 자가 살림 차린 이놈은 육신을 쫓아 사는 자겠어? 영을 쫓아 사는 자겠어? 당연히 육신을 쫓아 사는 자니까 이 짓을 하고 있지. 앞에서 여러분, 나는 바울파라고 아볼로파라고 서로 싸우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도 육에 속한 자라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했잖아. 마치 기억나지요? 그런 것처럼 여기 5장에서 음행하고 이거를 안 끊고 계속해서 몰고 가는 자도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육신에 속해서 그런 겁니다. 그 육신에 속한 자를 뒤에 수식을 빼버리고 육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은 뭐를 가리킨다고? 출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회가 다 유기체 교회로서, 고린도 교회면 집은 딴 데 있지만 서로 다 아는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로부터 출교했으면 다른 교회 갈 수가 있어 없어? 못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해서 일단 뭐를 못 드립니까?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참석을 못 합니까? 성찬에 참여가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식탁교제는 다 성찬식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성찬에 참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호에서 나가리 됩니다. 뭐에서 나가리 된다고?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에 전쟁 왔을 때 여러분, 뭐 미사일이나 박격포나 이런 거 쏘면 그 공중에 뭐가 있노? 뭐라고? 아이언돔이 있지요. 그게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그게 이제 방어막처럼 떡 둘러 전체, 옛날에 로봇 태권보 이런 거 할 때 로봇 출동하면 기지 열리듯이 이런 게 이제 딱 지붕처럼 싸고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성도들한테도 있다. 중국어 있나? 있지. 그럼 뭐 증거도 없이 시부리까에. 여러분, 민수기 23장 23절에 보면 발람이라는 술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뭐라 했는데? 이스라엘은 사술이 안 통하고 복술이 안 통한다 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영빨이 좋다는, 요즘으로 치면 무당 같은 놈이 한 말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해 봤는데 아무리 저주하고 뭐 수리 마수리 뭐 다리가 꼬여라 창자가 비틀려라 뭐 찌르고 뭐 이런 걸 해봐도, 다른 거는 찌르면 이렇게 하는데 다른 거는 비틀면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사술이 안 통하고 주문을 걸어도 주문도 안 통하고 복술도 안 통하더라. 뭐 쉘이 뭐 인형 만들어 찔러도 이스라엘은 뭐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건 이스라엘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은혜로 뭐하고 계십니까? 돌보고 계시고 뭔가 보호하고 계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출교가 딱 되면 땅에서 풀었기 때문에, 땅에서 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얘를 이방인으로 취급하십니다. 물론 출교 기간 동안, 출교가 1년이면 그 1년 동안은 하나님도 얘를 뭐로 여기신다고? 이방인으로 여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예배 한 주 안 드릴 수는 있지만은 예배 안 드리고, 성찬이 그때 당시 우리는 성찬 뭐 보수적인 교회에서 1년에 한두 번 하지만 사실은 식탁교제가 성찬이었거든요.
성찬에서 제외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 성도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도를 돌보심. 여러분, 사단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몸은 손대지 말고 재산만 쳐라, 그 다음에 몸은 치되 죽이지는 마라 하고 하나님이 한계를 그어주시는 거 봤지요? 그런 게 있다니까, 성도한테는. 그런 하나님이 출교시켰기, 교회가 말씀에 근거해서 출교시켰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 발휘해가지고 부여해서 그냥 이방 취급해본다. 그럼 뭐가 안 나타나겠어? 보암이 안 나타나겠지. 그럼 사단이 갖고 놀겠지. 그 다음에 예배에서 끊어졌지. 거기서 오는 공포와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이 진짜 성도라면, 뭐라면? 진짜 성도라면. 여러분, 코로나 때 집에서 예배 드린 것들이 많아졌거든요. 드리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그냥 교회 안 가는 것들 많습니다. 여도 있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진짜 성도라면 이 사람들 10년 가운데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갈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과 공포, 그 다음에 고통이 어느 날 그 사람을 딱 잡는다. 출교당한 사람한테는 이런 두려움과 고통이 있다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진짜 성도라면, 전제가 깔렸다 분명히. 진짜 성도라면 이 출교 기간이 개인한테도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거 지옥 갈 수 있겠구나. 이 두려움과 공포가요, 육신을 쫓던 삶을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여태까지 육신을 쫓아 살았구나. 이거 지금 내가 결단하지 못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지옥 갈 수 있겠구나. 이 두려움이 진짜 성도라면 전제했다. 그 사람을 잡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뭐가? 이 출교라는, 이 칠이라는 제도가 그 사람을 잡는 거야. 그래서 육신을 멸하는 거야. 즉 성령을 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정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리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다는 말은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그 치리 기간이 끝나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여러분, 징계하고 똑같아.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처럼 치리도 징계잖아요. 이런 치리의 기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육을 멸하고 그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 오히려 구원 얻는 대로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치리가 필요해, 안 필요해? 여러분, 치리를 교회가 놓쳐버리면 이 사람을 놓쳐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너 지옥 가라 하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두 놈이 자고 있다 치십시다. 설교를 시작까지 하고 있는데 두 놈이 자고 있어. 누구 깨우게? 아니다, 만만한 놈 깨운다. 왜 여러분 만만한 놈 깨우는 줄 아십니까? 이걸 만만한 놈을 깨워서 쓰리 쿠션으로 저거는 치고요, 얘는 만만하니까 상처를 내를 아니까 상처를 덜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설교 시간에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의 성장도 말씀을 들으면서 나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맞나? 로마서 10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이런 것도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걸 뻔히 아는데 자빠이 자고 있어. 근데 여러분 안 깨우고 아이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자빠이 자겠나 하고 그냥 푹 자라 하고, 그래가 습관이 돼가 이게 몰 때마다 자빠이 자, 맷돈 굴리고 시애디 자고 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자식이 밥을 안 처먹는데 오락한다고. 그래 네 절기는 얼마나 하고 싶겠노? 나도 뭐 니만한 때가 있었다 해라 하고 막 계속 밥도 안 미고 그냥 오락하게 놔두나. 그런 미친 부모가 어디 있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을 교만하다 했습니다. 야, 사단에게 주어라. 나는 결정했으니까 니네들도 따라 결정해라. 내가 세운 교회야 이가. 사단에게 내주어라. 그래야 7위로 인해서 출교로 인하여 고통과 공포가, 사단이 그 사람을 잡아버릴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은혜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그때 내가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의 육신을 멸한다.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을 멸한다. 그리고 영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게 사랑이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이제 버지니아에서 집회하면서 옛날에 아이압에서 알았던 이제 목사님을 진짜 오랜만에 뵀습니다. 한 3년, 4년 진짜 오랜만에 이제 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반가워서 아이고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이분이 이제 픽업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이래서 아유 잘 지내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뭐 교제하는 가운데서 교회는 평안하지 하니까 그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왜 나오십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이제 감리교가 동성애를 이제 그냥 받기로, 교회에서 그냥 받아주기로 통과시켰다는 거야. 그 자기는 반대하다가 그 교단에서 쫓겨났다는 거야. 근데 반대하다가 쫓겨난 사람이 25%밖에 안 된다는 거야. 나머지 75%는 목사들이 이 평신도가 결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노예 목사들이 결정하는데 목사들 75%가 거기에 찬성했다는 거야. 반대한 25%는 다 그 교단에서 쫓겨났다는 거야. 와, 진짜. 근데 교회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다는 거야. 아니 교회에서는, 교단에서 나온 거는 뭐 그렇다 치고 교회에서는 왜 나오냐 했더니 교회가 이제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성소수자를 아끼고, 여러분 동성애자 성소수자를 하잖아요. 성소수자를 존중해주고 그 아껴야지. 아니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 사랑이 없냐고. 그래서 나가달라 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와, 내가 진짜 들으면서 이게 뭔 일이지? 여러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사단이 학문을 이용해서 계속 성소수자를 존중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이즈 환자 때문에 1년에 나가는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걸 듣고 교회가 세상의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막 사랑이 없다는 거야. 야, 내가 하나 가르쳐 줄까? 레위기 18장에 보면 가나안 7족속이 망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고모의 하체, 이모의 하체,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가 나온다. 그 다음 동성애가 나온다. 근데 이 말이 20장에도 그대로 나온다. 어디에 나오고 어디에 나온다고? 레위기 18장에 나오고 레위기 어디도 그대로 나온다고? 20장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20장에는 18장에 없는 말이 추가돼서 나온다. 똑같이 써놓고 18장에 없는 말이 추가돼서 나온다. 그게 뭐겠노?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18장은 아비의 야채를 범치 마라 이래 나왔다면 20장은 아비의 야채를 범한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8장에 동성애하지 마라 이렇게 나왔다면 동성애한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온다. 나? 그럼 그걸 보고 우와, 뭐 하나님 이래 사랑이 없어. 그렇게 봐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뭔 소리를 하고 있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금 이스라엘이 살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기다. 이게 없는 사람은 이 베이스가, 세상은 이 베이스가 없으니까 그냥 성소수자를 존중해라고 가르친다. 성경하고 반대로 가고 있다. 근데 교회가 이것도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한다. 목사님이 사랑이 없이 성소수자를 존중 안 하고 그걸 반대했다 하나? 우리 교회에서 나갔어. 내가 보기에 보물을 쫓아냈다. 75% 가운데서 나오려고 했던 보물을 쫓아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교만해지고, 그럼 하나님이 저거 누룩일 때는 그 누룩만 빼신다. 그러나 여러분, 전체가 누룩에 찼으면 하나님 교회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게 현재 미국 교회고 유럽 교회다. 나는 그 말 들으면서 미국 교회, 특히 그 감리교회 장례가 딱 보였습니다, 내 눈에. 그리고 이게 한국 교회 모습일 수도 있겠다. 끊임없이 동성애 통과시키려고 지금 좌파들이 계속 올리는데 이게 한국 교회 모습일 수도 있겠다. 뭐가 사랑인지 모르는 거야. 바울은 출교하는 게 사랑이라고 가르친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출교가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당사자가 지옥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출교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출교는 왜 필요하냐? 교회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뭐를 거룩하게 만든다고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6절 봐봐. 시작.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출교와 관계돼서 이 동성애 아버지의 엄마하고 사는 놈과 관계돼서 이 교회가 이걸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자랑이 뭐겠어? 우리는 사랑이 많아서 이번에 모였거든. 그 사람 어떻게 할까? 듣기로 했다. 우와, 대단하지 않나? 우리 자기 아버지의 엄마하고 사는 놈을 덮어주기로 했다. 대단하지 않나? 사진 찍어줄까? 이게 고린도 교회 자랑이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자랑하는 것이 신봉서하고 똑같네. 옳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냉장고에 귤 사왔습니다. 여놓고 좀 오래 있으면 아무리 냉장고에 쳐여놔도 그렇지 그 곰팡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약간 껍데기 박스에서 뺄 때 있어서 아이고 이거 먹지 뭐 이래 생각하고 같이 넣어놨다가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오랜만에 보면 그 주변에 있는 거 전부 다 곰팡이 다 썰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많은 겁니까? 퍼지는 겁니다. 지금은 그 사람 하나입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엄마 취한 사람이 그 사람 하나입니다. 맞나? 맞나?
그러면 여러분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욕구가 없나? 아닙니다. 여러분 전신의 교회 밖에만 나가면 뭐가 동성애요, 뭐가 막 그냥 막 계속 엄난한 도시에 살면서 자기들도 싸우고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지금 아버지의 엄마 안 취한 놈들도 그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냥 뭐 좋은 거지하고 그 아무 죄 없다 하고 받아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쇠가빠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던 놈들이 싸울 이유를 봅니까 못 봅니까? 교회가 괜찮다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 일에 모였는데 괜찮다 하는데 어느 놈이 싸우겠노? 그 말을 듣고. 분별력이 진짜 있는 성숙한 사람은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마다 휘둘리는 사람은 괜찮다 하네. 그리고 여러분 지도 무장해제돼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온 교회가 누룩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중에 그건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못 고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심판할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어. 교회 여러분 7위가 시행 안 되면 교회 전체가 버림받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은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이 누룩에 비유됐고요, 그 다음에 죄가 누룩에 비유됐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루 서말에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즉 복음의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맞지요? 이것도 누룩이지만 죄가 누룩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복음이야 죄야? 죄잖아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 말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잘나서 너희가 복수로 쓰였으니까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단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고린도의 이 엄난한 사회 가운데서 누룩 없는 단체가 된 것은 엄청난 특혜를 입은 것인데, 얘들이 잘나서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공로로 내가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냐?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뒤에 보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되기가 뭐예요, 장로님? 가정법. 되기가 여러분 가정법이가. 되기가 해오 뭐 이런 거지. 이게 여러분 줄여서 그렇지 에이미입니다. 에이미는 비동사입니다. 그러면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되기 위하여라는 말은 비동사니까 계속해서 뭐기 위해서 새 덩어리로 돼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다시,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이거는 교회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공로 때문에 된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누룩 없는 교회니까 덩어리로, 누룩 없는 덩어리로 계속 보존되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누룩 없는 덩어리로 계속 남아있으려면 어째야 되느냐? 아까 조그만 누룩, 적은 누룩, 처음 생겼을 때 그 적은 누룩, 이거를 그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떤 말을 듣지 않는, 아무리 겉면에도 말을 듣지 않는 육신의 사람을 내쳐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걸 내버려야 교회가 유지될까 이가, 그루기 새 덩어리로 유지될까 이가. 그 뒤에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느니라? 이 새 덩어리가 된 비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 그리스도인 줄 모르잖아요.
에?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6월절이 그냥 6월절 어린 양만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이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정확하게 썼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느니라?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결과로 우리가 새덩어리가 됐다면 이제 새덩어리를 유지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할 일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누룩이 없는 자가 됐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기서 명절은 뭐야? 딱 찍어서 말해봐. 아니라니까. 여기서 명절은 딱 찍어서 말해봐. 채 6월절이 아니면 뭘까? 무교절이다. 무교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러분 여기 명절은 뭐야? 무교절이다.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은 한 절기지만은 엄격히 말하면 틀린 절기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양고기 먹고 구원받은 그날 정월 14일 하루만 6월절입니다. 그 다음 정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은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요때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스트가 안 들어간 빵이니까 진짜 맛대가리 없습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가가 한 20년 전에 누가 무교병을 주길래 성경에 나오는 떡이라고 기도를 30분 하고 묻습니다. 진짜로 30분 하고 묻다. 성경에 아무 이유도 없다. 성경에 나오는 떡이라고. 취야 그만. 처음 이스라엘 가놓으니까 막 순진한 게 있었지. 30분이나 기도하고 처음 묻는데 안 먹고 버렸다. 아무리 성경에 나오는 떡이라도 이거는 못 먹겠다 이라고. 소금 빠진 창크레카. 하여튼 나는 진짜 창크레카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창크레카를 먹기는 먹는데 거기에 노란 크림이 들었으면 그거는 먹습니다. 에이스도 안 먹습니다. 근데 에이스는 소금 맛이라도 있잖아. 왜? 이거는 진짜 맛대가리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때가 내가 없습니다. 내가 맛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다행인 게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다 맛있어 보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내를 알겠지만은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밥 먹으러 갈 때에 나는 절대로 이거 먹자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니네 먹고 싶은 거 먹어. 왜냐면 난 다 맛있으니까. 맛을 모르는데 다행인 게 다 맛없으면 골치 아프잖아. 다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근데 창크레카는 못 먹겠다. 소금 없는 창크레카 뭐 이런 게 그냥 맛대가리채로 어디서 맛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자꾸 주냐고 누룩 있는 거 달라 하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 누룩을 제거합니다. 애가 너무 어리면 게임처럼 합니다. 집에 누룩을 숨겨놓고 찾아놓으면 보상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누룩 있는 빵이나 누룩을 찾겠지요. 그 찾아먹고 버리게 하고 버리면 보상을 줍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질문이 아예 거기 있습니다. 6월절 때 밥 먹으면서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하면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애굽에서 살던 때의 습관은 버리는 거다. 그래서 구원은 한순간이지만은 무교절의 삶은 일주일, 7이 완전수라고 봤을 때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지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내가 할 일은 무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로 인하여 너희를 비방하지 안 지킨다고 비방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신약의 성도들은 의식법을 안 지키거든요. 우리 제사 안 하잖아요.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월삭절기 뭐 이런 거 안 지키잖아요. 왜 안 지키냐면 예수가 그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가 외수의 모형들인데 예수가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안 지키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면 6월절을 안 지키는, 무교절을 안 지키는데 왜 무교절을 지키라 하느냐? 무교의 정신, 무교의 삶은 살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누룩이 없는 새덩어리가 됐다면 계속해서 이 새덩어리로 남아있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묵은 죄를 드러내고 악한 죄를 드러내고, 여러분 자기 엄마하고 자빠이 자는 것은 악한 죄입니다. 죄가 다 악하겠지만 더 사악한 죄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고의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한 겁니다. 악한 의도가 들어있는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고범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버리고 묵은 누룩도 내 안에 오래된 죄도 버리려고 하고, 모든 죄를 다 버려야 되겠지만 사악한 죄는 더욱 끊으려고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동성애나 뭐 엄마하고 자빠져 자기 근친이나 이건 더욱 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의도적인 죄,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알면서도 가는 죄 끊으려고 하고,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떡이 뭐야? 순전함. 순전함은 여러분 해 아래서 심판받는 게 누가 봐도 깨끗한 삶. 그 다음에 진실함. 진실함은 알레테이아거든. 여러분 참이라는 말인데 알레테이아가 성경 진리를 알레테이아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으로 나아가자. 아멘. 이게 누룩 없는 무교에서 무교절을 지키는 삶입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게 아니고 무교의 삶을 살려고 해라는 겁니다. 이거를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무교를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무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뭐요? 반주. 때리기 전에 빨리 대답해라. 서방이 대답해봐라. 돕는 배필로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신령한 삶, 육신의 삶이 아니라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뭐냐? 무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뭐냐?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말씀대로 살 마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시기 때문에 무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7입니다. 내가 그래도 성령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육신에 따라 살려고 하면 교회가 여러분 강압적으로 치리해 주는 게, 교회가 교회 전체가 무교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령 다음으로 가장 효과적인 무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치리는 그 사람도 육신을 버리고 구원 얻게 도와주는 것이고, 교회도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시행돼야 되는데 마귀는 계속 교회 안에 인본주의를 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왕노릇하게 하고 치리가 안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자꾸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치리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출교가 한 번 있었는데 사람을 두려워했으면 못했을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지. 그게 어떤 놈이실지라도 아닌 건 아닌 게다. 구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장로님, 선이 뭐요? 그라포. 어? 그라포. 그라포인데 이게 이제 그라포의 부정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이 뭐 아그라펜가 그렇거든요. 아그라펜은 그라포의 부정각. 쓰다는 말이 그라포라는 말인데
그라포의 부정각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바울이 다른 편지를 하나 더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고린도 교회니까 음란한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음행에 대해서 옛날에 써보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편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옛날에 썼던 편지 중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마라? 사귀지 말라. 이 사귀지 말라는 것은 합성어인데 신, 함께라는 말과 그 다음에 뭐의 합성어입니까, 장로님? 네 글자. 민님이. 어? 미건님이. 믹님이가 뭐냐면 이게 뭐지? 섞이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함께 섞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뭐 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가 아니고 함께 뭐 하지 마라? 섞이지 말라고 옛날에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도원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 고린도가 음란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수도원주의가 사실은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그 뒷겨봐. 바울은 오해했단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말입니다. 민즈.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사귀고 있네. 속여 빼앗는 자, 우상숭배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네 가지 사악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들과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이런 거하고 안 사귀려면 어째 되노? 지구를 떠나거라. 옛날에 김병조라고 그 배추머리 있었습니다. 요즘은 안 나오는데 그 사람 옛날에가 지구를 떠내기다, 혀 짧은 소리로 지구를 떠나거라, 이런 거 엄청 많이 유행이었습니다. 만일 그러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겠나? 맞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이 쓴 말의 뜻은 뭐냐? 음행하는 자와 함께 섞이지 말라고 옛날에 썼는데 그 썼던 말이 뜻이 뭐냐?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썼던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하거나가 이게 그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번 자빠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현재 능동태로 성도들이 음행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사기쳐서 빼앗거나 이렇게 하거든. 유곽을 보이거든. 그런 자들은 마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하며, 여러분, 아까 내가 함께 먹는 게 개인적으로 여러분 식탁 교제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함께 먹는 것은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수찬 금지시키라는 말입니다. 이 말도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말이다. 그래서 바울이 믿지 않는 음행하는 자들과 섞이지 말라니까 오해해가지고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섞이지 말라는 줄 알고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린 이런 사람들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야, 그런 말이 아니다. 세상에 음행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뭔 상관이냐? 나하고도 상관없고 너하고도 상관없다 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형제라고 일컫는 것들은 이런 악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뭐 해버려라? 섞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섞이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즉 수찬 정지시켜버려라. 성찬을 정지시켜버려라. 이 말은 여러분 교회에서 아까 출교회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세요?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려고 하는 죄를 오랫동안 머물려고 하는 거는 교회에서 잘라라는 말입니다. 그 누룩 제거하듯이 여러분, 귤에 곰팡이가 썰어 있거든. 버리는 게 당연하고 덜 썰었거든. 그거 잘라내고 먹는 게 당연한 것처럼 잘라라. 암이 있거든.
몸이 유기체인 줄 알고 수술하고 떼내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런 것들 잘라라는 말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봐.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밖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판단한다. 하나님이 나중에 지옥 보내든지 아니면 세상 법을 통해서 세상 법관을 통해서 심판하든지 그 누가 상관할 게 뭐 있냐.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13절 봐봐라. 밖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앞에서 뭐 해라. 아까 오악 육악 이런 것들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 음행한 결과적으로 아까 나왔던 음행한 저거 엄마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마도 뭐 해라.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내가 아까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좋은 유산 중에서 지금 없어진 거 대표적인 게 성령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치리입니다. 여러분, 치리는 말을 들어도 별로 좋은 것 같이 안 느껴지지만은 교회 전체를 위한 것이고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면 치리 받을 때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세상의 육신의 삶을 끊을 것이요. 그때 그 사람이 신령한 자로 돌이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요.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살아남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가 왜 타락했을까요? 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을까요? 교회가 세상이 돼가고 있는데도 가만히 냅둔 겁니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가만히 냅둔 겁니다.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가만히 냅둔 겁니다. 그 사람들 사상 가운데 이 개인주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는 거, 이런 문화가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생활이다 하고 사생활 존중으로 하고 내버려 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이 돼버렸는데 누가 교회 다니겠어? 나중에 교회가 돌이키지 못할 교회가 되졌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똑같습니다. 치리가 없어진 교회는 이미 망해놓고 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바른 건증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셔야 되고, 이게 온전히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협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인적으로도 육신을 버리는, 또 공적으로도 거룩해지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리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목회자로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건드렸습니다. 푸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 이게 사실은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 안에 온전한 치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 온전한 치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치리 기간에 그 치리 받은 사람이 육신을 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교회가 거룩을 지켜내는 이 두 가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교회 안에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음행 문제, 고린도 교회의 세상에도 없는 음행 문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이 음행 문제를 다루면서 너희가 왜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교만하여 쫓아내지 않았느냐,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미 그의 난자를 판단하였느니 사단에게 내어주라, 사단에게 내어주라, 사단에게 내어주라. 이것이 그가 유일하게 육신을 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 구원을
고린도 교회 음행 문제를 다루면서 너희가 어찌 교만하여져서 이런 사람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몸은 떨어졌지만 영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육신으로 함께 있는 것 같이 그들을 판단했는데 사단에게 내어줘라. 출교해라. 이게 그 사람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그 사람이 육신의 삶을 버리고 신령한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요. 이게 교회를 보존하는 길이다. 주님, 오늘 한국교회 치리가 없어지므로 교회가 세상이 되어가는 판에 이 말씀을 설교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된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인이 된 교회, 그래서 바른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로 끝까지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목적으로 여러 가지 헌물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자의 상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상가 사역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결단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앞날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